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만물의 주인 되게 하셨던 우리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원리로 우리가 구원받는지, 그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요한일서 5장에도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만이 세상을 이기고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알 수가 있고 경험하고 체험하려면, 우리가 안다는 것은 경험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누군가가 증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죠? 증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갔던 것처럼. 그러나 또 예수님의 시대에 성경을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한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그런 모든 제사장 무리들은, 랍비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고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나님도 몰랐고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아들을 보내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비밀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왜? 그들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받지 않은 제자들은 어떻게 그 사실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입에서 하는 말씀도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여러분도, 그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누가 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농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거짓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얼마나 힘있고 능력있고 무거운고 권세가 있는지. 근데 인간들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일어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했거든요. 바람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 물결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잠잠해지는데 왜 사람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참 이것이 참 안타깝고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 입에서 하신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데 사람들만 귀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 귀를 왜 들려지지 않고 왜 눈이 닫혀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바로 뱀, 옛뱀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므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죠?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고 그 명령을 따르는데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귀가 다치고 눈이 다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의 소리를 듣는다고 했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소리로 들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의 소리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소리는 반드시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회개하라 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도 공생에 처음 시작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고, 침례요한도 예수님 오기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고 모든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말을 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네가 나와 함께 하니까 제자들이 내가 말했지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올라가시고 다른 분이 오는구나, 성령님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것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이해됐으면 아멘 합시다. 예.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이 부리시는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마치 경찰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원을 또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또 간구해주고 뭐 우리를 돌봐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성령을 참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 중에서 성령님을 해방하면요 오는 세대가 다시 와도 절대로 사함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성령으로 하는 소리를 듣고도 불순종하고 또 그것이 가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성령 해방죄에 걸리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뭐랍니까? 방언하잖아요, 그죠? 방언하는 것들 뭐 미친 것들 이렇게 소리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이게 성령 해방죄에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일하는 일에 내가 반대하고 대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성령 해방죄에 걸리면 오는 세대가 다시 와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찌할 꼭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가지고 끄집어내 놓을 때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악한 원수마귀는 회개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어디서? 우리 안에서. 회개할까봐 그게 싫은 거예요. 참 재밌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고 이제 회개할까봐 두려워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회개할까봐 두려워서. 그럼 뭐가 두려운 거예요? 그 안에 죄가, 귀신이 두려운 거예요. 왜? 보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유 나 교회 못 나가겠어. 왜? 교회 가면은 술도 먹지 말라고 그러지. 저건 담배도 피지 말라지.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지. 그죠? 또 우상숭배 제사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아이고 부담돼서 못 하겠다고 그러고. 자꾸 뭐 돈 오면 11조 내라고 그러고 막 헌금 드리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부담돼서 교회를 못 오겠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가 하나님이면 그러면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교회 오면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냐면 그 안에 귀신들이 예수님 알아보고 회개하면 모두 버려야 돼요. 그 많은 재물, 물질도 다 포기해야 되고. 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부자 청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재산을 전부 다 싹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럴 것 같으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왜 한국 교회가 회개하러 안 하는 줄 아세요? 회개하면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인정해야 되거든. 근데 그건 인정하기 싫거든.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합리화하는 거예요. 아이 뭐 교회 왔으면 천국까지 뭐 그랬다고 술 좋아하는 목사, 장로, 집사 얼마나 많아요. 근데 술 먹어도 돼. 왜? 회개하기 싫으니까. 예수님도 물로 술로 만들었는데 회개하기 싫으니까. 그죠? 그게 누가 두려운 거예요? 그 안에 귀신이 두려운 거예요. 지옥 데리고 가야 되는데 회개하라 그러면은 자기 형체가 드러나고 지는 거기서 나가면 어디로 가야 돼? 물 없는 곳 지옥으로 가야 되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회개하라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지. 회개가 뭡니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셨으니 어떻게 또 이 죄를 짓겠느냐? 그런데요, 이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뭘 꺾어 드린다는 걸 했어요? 개모가지를 꺾어서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왜? 성령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예배를. 그죠? 회개하라. 그게 아니라 교회 왔으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겠지 그리고 돌아가서 그 죄를 또 지으려고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개예요. 개는 뭡니까?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게 죄라고 개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개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못 간다고 했어요?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회개할 마음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죄를 덮어줘요. 교회 오면 위로해 준답시고. 그럴 수도 있지. 제사 할 수도 있지. 제사 안 한다고 또 가정이 불화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술 한 잔 두 잔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는데 지옥 보내겠냐는 식으로.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는 뭐가 없어요? 회개하라가 없어요. 회개하라가 없어요. 성령이 제일 처음에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 제일 먼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베드로도. 그죠? 성령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갖고 내 모든 죄가 예수 십자가로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생명으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처럼 똑같이 지옥 갈 사람에게 뭐하라?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라? 악한 귀신에게 속아서 지옥 갈 줄도 모르고 천국 간 줄로 알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수많은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죄가 그대로 있다. 너희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었다. 너희들은 지옥 간다. 너희들 죄를 끄집어내놓고 회개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회개하라 했을 때 그들이 성령으로 하는 말씀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심령에 부딪히니까 귀신들이 이제 정체가 드러난 거지. 왜? 성령 앞에는 절대로 빛 앞에는 어두움이 숨을 수가 없고 귀신들이 숨을 수가 없으니 그들이 깨닫고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했어요? 형제여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가 있냐?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죽인 죄, 우리가 잘못 죽였다 예수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죽였는데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꼬?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면 네 죄가 사함받고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가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도 그 귀가 안 열려서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비유로 말씀해도 못 알아들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바리새인들도 못 알아들었고 우리도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왜 죄예요? 이래요. 그게 뭐? 난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러면서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왜? 쉽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답답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찾는 자가 없다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괜히 농담하신 길인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예수 믿고 천국 다 가면서 이 땅에서 누릴 것도 다 누리고 정욕대로 사는 것도 살고 싶고, 아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다 뭐예요? 불법이요, 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일들을 다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랬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하고 그럼 마음껏 하나님이 누리도록 해주셨어요. 먼저가 중요한 게 네 영혼이 먼저가 살아나야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네 영혼의 때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만 속아가지고 계속 그것만 쫓아가다가 네 영혼이 지옥 가면 아무리 돈이 많이 버는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인기를 누려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더 큰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겠다고. 누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모든 비밀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도요 나중에 성령 받으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들리는 거예요. 참 은혜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실천목회연구원 다니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듣는데 성령을 하는 소리를 듣는데 못 알아듣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못 알아듣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가까운 동료 목사님을 그분은 기도를 1시간도 안 하고 10분도 안 하는 목사님이 계시대요. 그 목사님은 취미가 낚시래요. 낚시에 완전히 미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낚시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어떻게든지 은혜 받게 하려고 기도원에 데려가서 hindu산에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첫날 듣다가 도망가 버렸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도망가서 다시는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참 그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에서도요 죄인들 세리 죄인 세리 그리고 석수쟁이 어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아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나타나는 능력을 보고 아 저분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이렇게는 믿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구나. 이거는 믿고 예수님이 따라다녔다 이 말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땠어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고도 야 이거는 귀신의 왕이 저 안에 있구나. 그래서 귀신이 귀신 쫓아내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들은 그게 죄라고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율법대로 지키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들의 믿음인데,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뭐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중간에서 이 사람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성경이 바뀝니까? 성경에 점 하나라도 바꾸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더하거나 보태면 더할 수도 없고 보탤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령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무런 지혜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삽니까? 100년 미만에 사는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억만 년 전부터 있었던 귀신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귀의 지혜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요. 도무지. 생각해 보세요. 50살 먹은 사람이 지혜로워요? 5살짜리 먹은 아이가 지혜로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악한 원수 마귀는 이미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로운 자가 영이 귀신입니다. 사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우리가 알고 싸울 수가 있겠느냐,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인간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할렐루야, 그 악한 원수 마귀를 능히 이기는데, 왜?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아들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으니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순간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보증해 주세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는 뭐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이름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이름이요, 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이해됐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 이름이 있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 이름은 가진 자 외에는 모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졌으면 이미 알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죠? 경험이 없으니까. 저번에 아프리카 가가지고 돌아오던 날에 비행기 티켓이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21시간이나 두바이에 있어야 돼, 체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비행기를 이제 얻을 때까지는. 그래서 항공사에서 미안하다고 호텔 바우처를 줬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거기서 하룻밤 묵고 그 다음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는데, 이제 21시간 동안 있는데 이제 뭐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이 거기 가면요, 삼성에서 지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있대요. 그 빌딩 이름이 뭐더라? 잊어버렸는데. 버즈? 하여튼 그래요. 근데 하여튼 제일 높대요. 모르는 말 하지 마세요, 저한테. 하여튼 그런데 그 이름 알면 뭐해? 가봤어? 안 가봤잖아. 나는 가봤거든요. 이름 몰라도. 가본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름 아는 사람보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이 거길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막 조르는 거예요. 가자고. 이제 성경도 끝났고 집회도 끝났으니까 이제 한번 거기 가서 우리가 그걸 경험을 해봐야 된다면서. 그거 봐서 뭐하게? 그랬더니 꼭 봐야 된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집사님들이 우리를 따라가 봐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윤석열 목사님의 설교거리가 되는 거야. 그죠? 어떻게 돼요? 이놈 목사들이 따라와가지고 근데 따라가가지고 관광했다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못 간다고. 우리는 죽어도 못 간다.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나와라. 그러면은 간다. 그래갖고 안식사님들이 가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목사님은 지금 성회가 성공해가지고 너무 기쁘셔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거기 꼭 가보셔야 됩니다. 그걸 가보셔야 설교에 이제 재료들이 생긴다면서 해야 된다고 막 사정을 해가지고, 목사님 안 가시면 다른 목사님도 아무도 못 가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끌고 나왔어요. 윤석재 목사님도. 그래서 끌려 나왔지. 그래서 우리도 같이 갔죠. 아유, 갔더니 높더라고요. 진짜 높아. 이거를 끝까지 보다가는 뒤로 다 빠져요. 끝까지 보려고 그러다가 뒤로 다 빠질 뻔했어요.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갔더니 줄이 이만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줄 서가지고 거기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있어요. 무슨 엘리베이터 갔더니 무슨 우주로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조명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엘리베이터 문이 무슨 화면이 돼가지고 막 보여줘요. 그러면서 몇 층이다. 그래서 새가 날아다니는 걸 뭐 올라가고 뭐 구름 위도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꼭대기 층에서 거기가 148층인가 뭐 105층인가 그러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1분 걸려요. 1분. 어떻게 1분 만에 갈까 거기를, 그죠?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나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나는 알아.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그죠?
어떻게 끝까지 1분에 가? 말도 안 돼. 그러겠지. 근데 경험해 보면 진짜로 가요. 1분에. 우리가 천국 갈 때도 얼마큼 갈까요? 맨날 며칠 갈까요? 순간에 간답니다. 순간에. 그죠? 에이, 어떻게 그런 게 있어? 말도 안 돼. 그러겠지? 경험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저도 그 엘리베이터 타고 뭐 1분 만에 간다고 그러길래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1분 만에 그거 올라가. 안 믿었거든요. 근데요, 진짜 1분 만에 쏙 올라왔더니 꼭대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이야, 진짜네. 참 신기하네. 그렇겠죠, 그죠? 경험해 본 사람은 이게 알아요. 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 그걸 어떻게 믿어? 방언하는 거, 성령께서 하시는 그걸 어떻게 믿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낫고 질병 고치는 거, 그런 거 어떻게 믿어? 예수님이 있다고? 어떻게 믿어? 네 와봐. 와봐고 니도 한번 만나봐. 그럼 알 거 아니요. 할렐루야. 우리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요,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직접 그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순간에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그제서야 알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한별이도 요 금요철에 와가지고 방언 받았잖아요. 그죠? 기뻐 안 기뻐? 기쁘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싶은데 방언에서 못 받으면 기도를 못 하는데 방언사가 뭔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봤지만 오늘 방언 받자 했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방언 바로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경험해 보니까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확실하게 아는 거지. 2000년 전에 바울이 얘기했던 방언이 내 안에도 이루어지고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 증거로 내가 방언 받았구나. 할렐루야. 그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내 영이 살았구나.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 꼭대기까지 쑥 올라갔죠. 그랬더니 야, 밑에가 그냥 까마득하더라고. 그래도 별거 아니에요. 왜? 비행기에서 보면 그보다 더 높이 보는데 뭐. 그죠?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느낀 게 뭐냐? 아, 이게 완전히 바벨탑이구나. 이건 언젠가는 무너지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제 교만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데려가려고 만들어 놓은 이게 탑이구나. 자기 자랑하려고. 그런데요, 그게 제일 높은 탑인데 중국에서 상해인가 어딘가 거기서 중국에서 그거보다 더 높은 빌딩을 짓겠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사우디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누구보다 더 높은 빌딩 짓겠다. 몇 층 짓겠다. 몇 층 짓겠다. 그래 냈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두바이에서 나는 누구보다 더 높은 빌딩 짓겠다. 몇 층 질래? 말 안 할래. 왜 말 안 하냐? 말하면 그보다 더 높게 질까 봐. 그래서 누가 높게 짓는가 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 자존심이죠. 그게 세계에서 제일 높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라고 자랑하고요. 하여튼 세계에서 제일 두바이가 그런데 가봤더니 별 볼 일 없더라고요. 두바이는 대단한 줄 알았더니 빌딩만 몇 개가 있고 서울에 비하면은 아주 그냥 조그만해. 그래서 이제 윤석전 목사님하고 거기 가이드하고 이제 얼마나 웃기는지 얼마나 싸움을 하는지 윤석전 목사님이 야 두바이 빌딩 그거 우리나라는 그렇게 허접한 빌딩 안 만들어. 그러면 한마디도 안 줘 또 가이드가. 그러면 뭐라 그러고 그럼 또 야 우리나라는 GNP가 그 나라보다 훨씬 더 높아. 그러면 또 걔네들이 뭐라고 말하고 올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지대 걔도. 나중에 윤석준 목사님이 야 너 우리나라 오면 돈 많이 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유행어가 됐어요. 야가.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야가 뭐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안수사님이 헬로우란 뜻이라고. 헬로. 야 하면서 니 테헤란로에 오면은 기절해 이놈아. 그러고 하여튼 얼마나 웃겼는지. 하여튼 참 인간의 교만이 그렇다니까요. 자기들이 아무 높이 해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거는 웃기지도 않은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세계에서 최고면은 제일인 줄 알고 그죠? 그 사람을 한번 싹 때리고 천국에 한번 보여주고 지옥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은요 그 다 때려치우고 예수 믿겠다고 막 덤빌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복이 있어야지. 그런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돼. 그래야 환상도 보고요 천국도 보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나서 얼마나 그 나라를 사모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랬으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의 지혜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도 분명히 그랬어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사람들은 마땅히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이 비밀을 맞잖아요. 이게 보화거든요. 이거 비밀을 맡았는데, 이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안에 있는 그 모든 비밀, 그 이름의 비밀을 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 비밀을 다 가진 자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진 자 외에는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가졌는 줄 알고 착각하는데, 착각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요. 빈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겉만 있지 속은 없어 보세요. 포장재만 있어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예? 포장재만 있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많이 속여 먹은 적이 있어요. 껌 씹고 나서 껌을 다시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친구한테 준다고 그러면 고마워 먹었는데 보니까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씨 욕하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러니까 포장지만 주면은 그게 빈 껍데기만 갖고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죠?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악한 원수마귀는 속은 쏙 빼먹고 포장지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네 안에 있다고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아니에요?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죠. 더 나쁜 짓도 했어요. 저는 그보다 더 나쁜 짓. 이제 파리를 잡았어요. 손으로 착 이래가지고. 옆에 친구가 있었거든요. 소리를 빡 이렇게 했는데 난 분명히 잡은 거 알잖아. 근데 잡았게 못 잡았게 했더니 야 네가 파리를 어떻게 잡아? 그래서 잡았거든. 거짓말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아 해봐 그랬거든요. 탁 잡았더니 파리가 쏙 들어가지고 꿀꺽 삼켰대 또.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저 도망갔잖아요. 잡히면 죽으니까. 지가 해보려고 넣었는데 파리가 쏙 들어가가지고 나쁜 짓 했죠. 회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예. 하여튼 우리 알맹이, 우리의 믿음을 쏙 뺏어가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예? 그러므로 이 비밀은 누구만 알아요? 가진 자만 알아. 그죠? 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빼앗겼는지 안 빼앗겼는지도 알 수가 있거든요.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요 금방 빼앗깁니다. 그죠? 기도 안 하면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지킬 때 뭘 지켜요? 생각과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이 비밀이 있으니까. 내 신비 안에 이 예수님의 비밀이 간직되어 있으니까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 어떤 이름이냐? 따라합시다.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이걸 뺏기는 거거든요. 그 예수를, 성령을 뺏기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거룩한 곳에 전삼고 임하시는데 내가 악한 원수한테 속아서 죄를 지으면 거룩해지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와 분리돼야 되니 다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도 그냥 되겠습니까? 가슴을 찢고 상한 심령을 내밀고 회개하려니 그 다음부터 뭐가 두려운 거예요? 죄가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까 봐 그게 두렵고. 할렐루야. 가진 자들은 저절로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입만 번지를 한 사람에서 많은 청산유수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청산유수처럼 입은 너무나도 거룩해. 그래서 그분들은 입만 천국 가고 나머지는 지옥 갈 것 같아. 입은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입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청산유수야.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줄줄 깨지만 그런데 그 속은 어때요? 더럽고 추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셨잖아요.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하지만 페인트 칠했다는 거예요. 무덤에다. 그러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근데 속은 뭐가요? 썩은 시체 냄새 난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인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죠? 우리는 겉은 목욕도 안 하고 좀 지저분해도 속은 어떻게 돼야 돼? 깨끗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거룩한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려먹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충성만 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왜? 생명의 면류관을 아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한 그 말씀,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죽도록 부려먹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으면 아멘 합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을 얼마나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또 귀신 나가고 이런 걸 보고 참 저 귀신들이 하는 짓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죠? 너무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성령님을 마치 그냥 아주 그냥 자기를 자기가 부리는 영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부려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일꾼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 사람, 비밀을 맡은 자가 이제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겠다니 충성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뭐든지 시켜만 주세요. 제가 할게요. 왜? 그 은혜 갚을 길 없으니까. 이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왜 목숨 걸고 그 멀리까지 갔겠습니까? 그죠? 그 위험한 나라까지 왜 갔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함께 가시니까 전혀 위험하지 않더라니까요.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주고 경찰들이 다 보호해주더라니까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얼마나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는지 참 이거는 진짜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죄가 막 죄에 부딪혀서 그 사람들이 회개할 때마다 귀신들이 팍 떠나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장관인지 몰라요. 얼마나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을 때 뒤에서 기도하면서 계속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야, 저들이 영혼이 살아나는 거 보라. 야, 저들이 지옥 갈 사람들이 이 생명을 얻는 모습 보니까요. 그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 받는데요. 그 눈에는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데 이젠 살았다 이거야. 이젠 내 영혼 살았다. 처음 이런 말씀 받아본다. 그 사람들이요 아주 그냥 이건 표현이 안 돼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냥 용서해 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이라도 그래 십자가 내가 달려야지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사모하면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지 감동되더라니까. 감동. 아 그렇구나. 회개하려면 누가 감동돼야 돼? 하나님이 감동돼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감동해야 되고 우리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야 되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그렇게 죄를 깨달았냐? 내가 죽을게.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래야 되는데 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회개 때 또 그리고 그 죄를 버릴 마음이 없어요. 그 죄를 또 짓고 싶은 거야. 재밌으니까. 그거 못하게 할까 봐 두려워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 얘기했다고 해서 천국 가겠습니까? 안 가요. 못 가요. 택도 없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고 했다고. 그랬다고 예수님 이름을 불렀으니까 다 천국에.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을 불러요. 그러면 다 천국 가게요? 아니잖아요.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찌고 필요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내 구주시구나.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나의 구주시구나. 여러분 가지신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받았으니까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면 우리 거룩해진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되죠.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이 모든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죠? 주님이 나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 늙은 육체도 사용하시더라니까요. 참 그렇죠?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을 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 충만한 이 하나님의 비밀, 이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고
예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